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부터 17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먼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에 대한 모든 말씀은 다 How to live the life of love, 어떻게 사랑하는 인생을 사는가 하는 것에 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많은 문제 가운데 봉착하므로 참으로 우리가 왜 사는가 많은 질문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삶의 목적은 단 한 가지, 제대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그 사람들을 나는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지, 또 나아가서는 나에게 허락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배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더라도 그 땅이 영원한 자신의 거주지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영원한 여행자로 살아라 말씀하셨어요. 그 땅에서 너는 sojourner, 그 땅에서 stranger, 낯선 사람처럼 이방인처럼 영원한 여행자처럼 그 땅에서 살아라라고 말씀하시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그런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하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아 이 땅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행자가 되어서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영적인 순례자가 되어야 한다. 이 세상을 대하여는 차라리 너는 이방인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가르침이 아닙니까? 이 삶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평생의 기회요. 이 기회 동안에 우리는 그러므로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한 곳에 두어야 해요. 우리는 여행자로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는 데에 나의 온 초점이 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이때도 여러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제자들은 사실 이날 저녁 대단히 마음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폭풍이 불어오기 전날 밤처럼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6월절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의 마음은 이미 유대인 지도자들의 위협 때문에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두려운 밤이었고 그리고 또 불안한 그런 때였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제 곧 예수님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쩌면 예수님은 곧 자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얼마 되지 않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 곁을 떠날지도 모른다. 또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죽으심을 당할지 모르며 그 죽음과 함께 우리도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운 밤을 저들은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저들의 온 마음이 현실의 문제 속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아마 저들은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또 놀랍게도 사탄도 함께 역사하고 있는 자리가 되었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 그 시간에도 마귀는 왕성하게 저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은 그렇게 적었습니다. 마귀가 벌써 이 사람들이 모이는 이 자리에 마귀는 이미 계획을 가지고 들어와서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명백하게 사단은 이미 왕성하게 역사하면서 가롯 유다의 마음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관심을 사로잡는 돌발적인 행동을 하신 것이 오늘 발을 씻기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어놓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후에 대야에 물을 받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분명하다고 성경이 이렇게 적습니다. 13장 3절에 적기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는 일어서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내가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시니까 그러면 제자들을 그냥 남겨두고 내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저들을 팽개친 채 놔두고 내가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니까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은 일어서셔서 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또 저들의 발을 씻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을 다 씻으신 후에 주님이 옷을 입으시고는 다시 앉아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이해하겠느냐.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대로 그 모습을 보고서 주님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는 일이 되게 하려고 주님이 직접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때가 따로 있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할 여건이 안 된다. 사랑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다 라고 우리는 많은 변명을 합니다. 사는 날이 조용하고 여유가 넘쳐서 그래서 내가 아닌 남을 사랑하며 살기에 좋은 때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의 환경의 어려움이 다 하나님 손에서 어떻게든 은혜 가운데 처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복된 상황이 이루어질 때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에 좋은 때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삶은 복잡하지요 언제나. 그리고 마음은 그래서 언제나 여러 가지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 까닭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기 변명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가운데 사탄은 왕성하게 역사하면서 회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니까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해요? 비록 그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비록 그러한 여건 속에서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서 사는 법을 반드시 터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때가 따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랑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십니다. 우리는 그 어떤 때라도 그리고 우리 앞에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이 있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 너도 그것을 보고 배워라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은 그래서 이렇게 적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삶을 이루어낸다고 주님이 오늘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요,
우리가 참으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사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가 하는 문제는 바로 오늘 주님은 이렇게 행하는 데에서 그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십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허락되고 평안하고 여유가 있어서 사랑하며 살아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상황이요 불안하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사단이 왕성하게 나를 회방하고 역사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서라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사랑하며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행복한 삶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월을 살아본 다음에 이야기하시잖아요. 나이가 들어 자식들 다 키우고 돌아온 인생을 회고하면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요.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까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던가. 부부가 함께 고생하면서 어렵게 살았지만 그때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이 키우면서 고생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온 그 세월이 돌아보니까 그때는 힘들고 어려워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때인 줄 알았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가 가장 행복했었다고 회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녕 그러하다면요, 우리도 발을 씻기시는 이 예수님, 사랑하여 끝까지 사랑하는 까닭에 발을 씻기신다는 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라 하시는 그 말씀이 과연 어떻게 사랑하며 살라고 하시는 건지 오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사랑은 종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절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온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떠날 때가 우리는 알고 사는 사람들이 못 됩니다. 우리는 언제 왔다 언제 가는지도 모르는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주님은 알고 계신 분이에요. 또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도 알고 계신 분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His Father had put all things under His power. 예수님의 그 모든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다 위임하신 거예요. 예수님 엄청난 능력을 부여받으시고 그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까지 하신 그런 존재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 힘과 지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요, 사단의 공격이나 회방을 직접적으로 마주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능력으로 예수께서 가롯 유다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분노로 다스리실 수 있는 능력과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허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와는 정반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뿐 아니라 자신을 배신하는 사람의 발까지도 씻어주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마도 제자들 자신들이 발을 씻는 것은 좋아하겠지요, 스스로가. 그러나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결코 상상하며 살았던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천한 종이나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남의 발까지 씻어주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되는 일로 허락받고 살았습니다. 동료들 간에도 아주 친한 친구들 사이에도 발을 씻어주는 법은 없다고 합니다. 간혹 아주 드물게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의 표시로 발을 씻어주는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유대인들조차도 유대인 종, Jewish slave들, 종 가운데 유대인들이 종된 사람이 있으니까요, 유대인 종들에게만은 발을 씻기는 일을 요구하지 않았답니다. 차라리 발 씻기는 일은 이방인 종들에게 요구했고 아니면 여자나 아이들 혹은 학생들에게 훈련용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그렇게 문헌이 적습니다. 랍비 이슈마엘이라는 유명한 이스라엘 사람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회당에서 그날 일하려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너무 존경스럽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귀해서 어머니가 랍비 이슈마엘의 발을 씻어주겠다고 그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랍비 이스마엘이 완강히 거절을 했습니다. 이런 천한 일을 어머니에게 감당하게 할 수 없다가 이유였습니다. 어머니가요, 이 일을 가지고 레베네 코트, 랍비 법정으로 어머니가 가지고 갔습니다. 왜 내가 내 아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거부하는가? 이 일은 옳지 않다. 나는 마땅히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법정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 그곳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 발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나에게 있어서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하는 일이 문헌에도 남아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과거나 유대 문헌이나 혹은 그레코 로만 문헌, 그 문헌들을 다 뒤져보아도 그 어느 문헌에도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의 발을 씻겨주었다는 기록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기 예수님의 이 행동은 어떤 행동이에요?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행동은 겸손의 모습을 넘어서서 놀라운 행동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예수님의 뜻에 따른다면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저들에게 드러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과 마귀가 사랑하는 방법은 언제나 비교가 됩니다. 마귀는 자기 자신 말고는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존재가 마귀와 사탄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과 14절에는 사탄의 모습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사탄에게 대한 기록이 선지자의 기록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구름 위에다가 자기의 보좌를 놓겠다고 그랬습니다. I will exalt my throne above the stars of God.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별들 그 위에 가다가 내 자신의 보좌를 놓고 내 자신을 높이겠다. I will make myself like the Most High. 정말 하나님 같은 그런 존재로 나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 사단의 자기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세상의 사랑이란 것 다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사랑이다. 사단의 사랑과 50보 100보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무엇을 요구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어떻게 해요? 인정받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만큼 너는 나를 어떻게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우리는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함으로 나는 나의 자리를 높이는고자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사단의 방법과도 흡사해요. 이런 욕망의 결론은 결국 어디를 가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파멸이다. 파멸이다. 사랑함으로 높아지겠다고 하는 그 사랑은 모든 것이 다 파멸이다. 이사야서 14장 15절은 그래서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나 네가 그 보좌를 높이고 가장 높은 하나님의 그 구름과 별 위에 네 자리를 높여서 네 자신을 높이고자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래서 네가 지금 찍힘을 당하여 떨어졌다.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까? 자신을 사랑해야 돼. 이렇게 사랑하는 방법이 세상적 방법이요. 우리의 사랑의 방법이요. 이기적 존재의 결말을 내고 많은 사랑이 우리의 사랑인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방법은 어땠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에 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은 설명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대요. 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동일하신 분이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마땅히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그런 분인데도 본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등하게 대접해 주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마음이래요. 오히려 그럴 뿐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답니다. 모든 하나님의 됨에 분명하고 하나님 되어 대접받고 높임을 받은 것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여건을 다 비워버리셨대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종의 모습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사랑의 모습이란 것이 종의 모습으로 스스로 종된 자리까지 낮아지고 종이 되기를 자청한 사람처럼 살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원하는 대신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법은 종의 자리로 가서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가롯유대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단은 그래요. 나는 내 자신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내가 가장 먼저 추구하는 것은 나의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사랑하면서 우리는 내 속으로 강렬하게 욕망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뭐라고 답하실까요? 그런 사랑은 결국 패하여 땅으로 추락하고 만다. 예수님은 그 반면 어땠습니까? 나는 내 형제를 위해 내 목숨을 주는 종의 자리까지 나는 갈 수 있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에게 대하여 내가 너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겠다.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자의 힘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종의 모습으로 사랑하면 사람에게 버림받고 짓밟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주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여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면서 나를 보고 배워라. 내가 모범을 보이니까 이 모범 보고 그대로 이 예를 따라서 사랑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성공하고 계신가요? 저는 교회를 하면서 목회 가운데 사랑에 성공하신 분보다는 사랑 때문에 실패하고 계신 분들을 더 많이 바라봅니다. 사랑하였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을 저는 더 많이 봅니다. 사랑하였기 때문에 아파하는 영혼을 저는 더 많이 바라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불행하게 된 사람들을 더 많이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의아스러울 정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종의 자리에 있기를 즐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겠다고 말하지요. 사랑함으로 나는 너에게 나를 주겠다고 희생하겠다고 우리는 말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서 그 사랑을 베풉니까? 주인의 자리에서. 나의 자리를 지키면서 인정받는 자리, 내가 원하는 나의 높은 자리에 서서 나는 어떻게 해요? 베풀어주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면 할수록 더욱 높아지기를 원하게 되고 사랑하면 할수록 더욱 취약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은 종의 자리에서 하는 것이야. 종의 모습으로 종의 자세로 하는 것이 사랑이야.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사랑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진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생에 살아가면서 사랑으로 인하여 상처받지 않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배신을 경험합니다. 또 배신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위기에 처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치유의 길은 단 한 가지인 것입니다. 종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질문이 그 모든 깨어진 사랑에 대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돌아온 탕자 아버지의 사랑을 저버리고 홀로 그 모든 관계를 다 깨뜨리고 자신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배신하고 집을 떠나 실패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오늘 문득 생각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서는 종도 나보다 나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야겠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아버지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 준 이 사랑을 어떻게든 용서받고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겠다. 간절히 소망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나는 살겠다 생각했습니다. 단 한 가지 마음을 이 아들이 품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5장 18절에 이 아들의 마음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렇게 말을 해야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아버지 앞에 이제 가서 내가 아들이라고 말할 무슨 그런 자격이 있느냐. 이미 한 아버지의 사랑 내가 다 저버렸고 배신하고 상처 주고 그렇게 살았는데 형편없는 인생을 내가 살았는데 그래도 이제 내가 다시 살려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는데 그 아버지 앞에 내가 그래도 돌아가리라. 하지만 이제는 내가 아들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요. 이제는 어떻게? 종으로 가겠다. 아들로 아버지 앞에 사랑받고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권리를 누리는 그런 지위에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종으로, 우리 집에 있는 많은 종들이 아버지를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는 사람으로 내가 살리라. 그렇게 살아서라도 나는 관계를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제는부터는 아들이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 아버지를 섬기겠다라고 결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을 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그래, 종으로 살아라 그랬습니까? 내 사랑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나의 삶에 상처를 준 너는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사랑의 회복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여러분 섬기실 수 있다면요, 여러분이 깨뜨리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배신하고 또 여러분이 망가뜨린 모든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게 같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깨어진 관계, 잃어버린 관계, 사랑으로 다시 회복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오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이요, 무릎으로 다가가야 한다. 무릎으로 다가가야 한다. 이 무릎으로 다가간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내 마음의 진심과 열정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을 뜻합니다. compassionate하게 다가가는 걸 뜻해요.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다가가야 한다는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의 식사하는 모습은 우리와는 많이 다르지요. 유대인들은 방 가운데에 음식을 차려놓고는 빙 둘러가면서 반쯤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왼쪽 팔을 기대고서 그리고 쭉 둘러가면서 누워서 합니다. 그런 자리에 식사한 자리인데 예수님이 일어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대에 물을 떠서 저들의 발을 씻고자 하니까 주님 어떻게 씻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무릎을 땅에 대고 엎드리고 아주 낮은 자세로 그렇게 발을 바라보면서 발을 씻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발을 씻겨줘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사람의 발에는 그 사람이 걸어온 인생의 그 길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 여러분 아마 타인의 발을 한번 씻어 주신 경험이 있는 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발을 씻는다는 것은 단순한 발을 청결하게 하는 그런 세척 작업만이 아닙니다. 머리를 숙이고 그 사람의 발을 손으로 안고 그렇게 다가가게 되면 그 발을 어떻게 우리는 주목하게 되고, 그 발을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이 남모르게 걸어온 그 사람만의 인생에 대한 그런 흔적을 우리가 쉽게 발견하고 마주하게 됩니다. 마치도 그 사람의 인생에 적은 쪽문을 열고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과도 같은 그런 감정 효과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의 발을 가만히 바라보면 여러분, 그 발에는 그 사람의 인생의 피곤함이 배어 있습니다. 그 발에는 그 사람의 투쟁의 모습이 비춰지게 마련인 것이 바로 그 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발을 씻길 때요, 단순히 그 발의 더러움만 씻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그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다가간다면 저들의 인생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 것이 발을 씻는 일입니다. 그런 까닭에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고 다가가 발을 씻을 때는요, 엄청난 감정의 교차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공감과 감정의 교류를 경험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켄터키에 계시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은 은퇴하셨는데요, 얘기를 들은 적도 벌써 한 25년이 넘는 것 같습니다. 20년이 넘었나요? 제가 전도사 할 때입니다. 신학교 졸업하고 교회에서 전도사로, 신학교 다닐 때군요. 전도사로 섬길 때니까요. 근데 전도사니까 목사님들이 하시는 것 보고 배우려고 언제나 시중도 들고 하던 그런 자리에 제가 있었는데요, 켄터키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자리를 했는데 그 켄터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중에 자기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켄터키에는 국제적인 커플들이 다 많이 모여 있어서 성도님들이 99%가 다
한국 여성분이래요. 한국 여성분이 그 교회를 다 다니시는데 나이들이 이제 지긋해 가시는데 부활절이 되면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신답니다. 저들의 삶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한다는 자기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세족식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는. 그래서 성금요일이 그 전날 목요일 부활절 주일의 목요일 저녁에는 세족식을 하러 온 교회 여자 성도님 다 오시라고 그래서 10명씩 15명씩 이렇게 앉혀놓고 발을 씻긴답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대에 물을 받고 수건을 허리에 차고 이렇게 씻고 닦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요. 그렇게 발을 씻어주기 시작하면요. 열이면 열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서는. 열이면 열다 다 그 성도님들이 흐느끼기 시작한대요. 목사님이 그 발을 닦고 있는데요. 흐느끼고 있다. 성령께서 저들의 영혼 속에 일으키는 감동의 눈물이라고 그 목사님이 설명을 합니다. 나의 저들을 향한 사랑이 그렇게 전달이 되면서 그들의 영혼이 같이 울어주는 그런 역사가 세족식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단순히 발을 씻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발을 씻으면서 그들의 인생에 함께 동승을 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나 감격적이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 말씀을 듣더니 감동을 했습니다. 우리도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공부하고 성도들에게 우리 세족식을 합니다. 은혜의 세족식.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광고하고 전도사니까요. 목사님 뭐 하나 한다 그러면 전도사가 다 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전화 걸고 막 열심히 막 그래서 막 꼭 와야 한다고 이래서 목요일 저녁에 안 오던 날이니까요. 도움을 준비했습니다. 이 도시분들, 여자분들이 귀한 분들이니까 찬물이면 또 뭐 찬물이라고 안 할 것 같아서 또 수건도 각각 준비했습니다. 코스 그때는 뭐 패드콘지 뭐가 있어 거기 가서 수건을 많이 샀어요. 한 분에 한 장씩 위생적으로 해야 된다. 다 준비를 하고 대야도 5개씩 해서 제가 물을 또 오면 목사님만 하고 하면 갖다 버리면 딴 것도 오는 사람도 준비하고 준비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시간을 기다리는데요. 기다려도 한 분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한 분도 안 나타나요. 성도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분도 안 온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세족식 하겠다고 그러고 완전한 준비를 하고 왜 이 은혜스러운 세족식에 아무도 안 올까? 제가 전도사니까요. 수소문을 해서 원인을 찾아내서 목사님이 알려야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절망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인기가 없나? 내가 이렇게 정말 섬기려고 하는데 왜 안 오냐? 막 이러고 목사님 좌절하신 거예요. 여기저기 수소문 하니까 한 권사님이 뭐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럼 뭐 저는 안 먹었죠. 이러면 핑계들이 뭐 이상한 게 많아. 안 왔어. 한 분이 저한테 그렇게 웃으면서 그렇게도 몰라요. 그렇게 물어봐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지. 모르긴 뭘 몰라요. 저 나이가 많아서 전도사 됐잖아요. 알 만큼 아는데 왜 몰라요? 싶어서. 뭘 몰라요? 그랬더니 아니 감히 누가 내 발을 남들 앞에 보여주겠습니까? 남들에게 발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vulnerable 해진다,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그 발을 봄으로써 나에 관하여 내가 숨기고 있는 것, 내가 필요 이상으로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아주 멋지게 해석을 해 주신 거예요. 다른 분은 그냥 싫어서 안 온 것이 다 그런 감정 때문에 안 온 것인 것을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대단하지요. 켄터키의 그분들은 그래도 순수한 데가 있었네요. 사랑이라고 다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요. 우리가 상대방을 향한 그 열정, 사랑의 열정이 상대방의 가슴을 관통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어마어마한 사랑을 준비하고 베푼다 할지라도 내 사랑이 상대방에게 관통되지 못하면 이렇게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수용되지 않아요. 우리의 사랑의 행위가 저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열 수 있기를 우리가 소원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무릎으로 다가가는 영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저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조심스럽고도 뜨거운 열정이 저들에게 전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릎의 모습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냥 사랑 아니다. 그냥 발 씻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릎으로 다가가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다가가면서 상대의 가슴을 관통해야 그 사랑이 힘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주님은 알려줍니다. 얼마나 우리는 많은 사랑을 했으면서 실패합니까?
열정 없이 마음을 관통하지 못해서 실패한 것입니다. 한국 동란 때도 그랬잖아요. 미군들 얼마나 좋은 마음으로 한국에 와서 죽었습니까? 미국 군인들 그 한국에 와서 뭐 초콜릿도 주고 그 우유도 주고 껌도 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게 준 거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불쌍해서 준 것입니다. 고아들이. 지금 미국 와보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더더욱 알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줬습니까? 가는데 아이들이 확 따라오면 찝차 타고 가면서 확 뿌려줬습니다. 초콜릿 사가지고 나와가 애들 주려고 가져 나왔지만 바쁜 길을 가면서 아이들이 초콜릿 뭐 헬로 초콜릿 타고 오면 그냥 초콜릿 콱 던져주면서 빡 하면서 갔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우르르 쫓아가서 초콜릿 땅에서 집었어요. 그 사람 진심으로 애들 위해서 던져준 초콜릿이었습니다. 그래 주워가는 아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가져갔어요? 비아냥거리는 마음으로, 자존심 상한 마음으로 욕하는 사람들까지 있지 않았어요? 우리 그렇게 줬다고. 무릎으로 다가가는 상대방의 영혼을 관통하겠다는 열정이 없이는 그 좋은 사랑의 효과가 없습니다. 듣기에는 모택동이 처음에는 장개석 군대에게 밀려갔다고 그러죠. 군대도 약하고 도저히 이 승산이 있는 때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택동의 그 공산당 그 군대들은요, 쫓겨다니면서도 먹고살이 할 때요, 남의 배추밭에 배추를 뽑아도 장개석 군대처럼은 안 했다는 거예요. 배추밭에 배추를 뽑으면 이 배추를 심고 먹고 살 사람들의 그 삶도 생각하고 그 자리에 어떻게 해요? 그에 상응한 돈을 꼽아놓고 갔답니다. 얼마 세월이 지나지 않았어요. 모든 민심이 모택동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모든 민심이. 그래서 장개석은 보따리 싸서 대만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사랑이란 것이 상대방에게 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될 때 엄청난 파워를 발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질, 우리가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랑을 지금 하고 있는가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변명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환경에 지금 처했다. 나는 지금 몸이 많이 아파. 나는 지금 경제적으로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어. 나는 시간이 없어. 사랑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 이런 변명은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발을 씻기셨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해요. 환경과 조건이 사랑을 가로막고 있다는 변명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종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을 해보십시다. 이루어지지 않는 이 사랑의 관계, 맺어지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한 이 모든 관계, 우리 종의 자리에서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릎으로 다가갑시다. 열정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과 자비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무릎으로 상대방의 컴패셔닛한 열정을 가지고 한번 다가가 봅시다. 예수께서 그렇게 해보라 하십니다. 그곳에 인생이 치유되고 행복이 있을 수 있다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